성령이 이끄는 사람과 삶,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온도가 37.2도였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그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서 36.5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섭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6.5도 365일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랍니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은 그 제목을 붙인다면 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시리즈에 맞춰서 이 말씀에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이라고 바꿔봤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즉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365일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의무감, 부담감이 또 생긴대요. 자식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손자 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이쁜 거죠.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볼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자 손녀들 크는 과정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네. 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앉혀놓으면 쓰러지던 아이가 앉게 되고, 또 걷기를 연습시켜도 막 뒤뚱거리면서 넘어지던 아이가 제대로 걷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자라나는 아이, 참 기쁜 거죠. 그래서 멈춰있던 상태에서 활동의 상태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 생명력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이런 운동성의 법칙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말을 운동성의 입장으로 보면 걷는다예요. 악인의 꾀를 듣고 쫓아간다, 걷는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섰다예요. 스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주저앉아버린 거죠. 걷던 사람이 멈추게 되고 멈춰버린 사람이 아예 주저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과 동행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점점 내 주저앉았던 삶에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정말 뛸 듯이 기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했고 줄어들어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이제 서버렸고, 아니 아예 기도와 말씀이 멀어져서 주저앉은 신앙이라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악인과 동행했기 때문이요, 죄의 길에 섰기 때문이요, 오만한 자와 동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강제로 운동하는 시간들입니다.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멈췄던 삶이 다시 약동하여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이 만남의 대행진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쓰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그 삶은 세 가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인 곧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 또한 죄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길에 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함께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사귄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관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닮아가거나 죄인을 따라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고 가려야 합니다. 불행한 통계가 있습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설립한 바나 연구소, 기독교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좀 씁쓸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 이 두 대상을 놓고 조사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131가지, 정말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131가지의 경우를 조사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습관,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를 보니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혼율로 봐도 똑같고, 성인 영화를 보는 것도 퍼센트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것도 조사해 봤는데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퍼센트로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몇 가지를 더 조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조사를 빼놨을까요? 131가지면 그래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신앙만 갖고 있을 뿐 라이프 스타일은 유사하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망하는 자의 길을 따라갈 이유 없고 배울 이유 없고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속과 구별하여 성결함과 성결함 그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되 성령의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성령이 이끄는 삶,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은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즐겁게 생각한다는 건 뭘까? 결국은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삶의 모든 지침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입의 말을 꿀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음식보다. 음식의 맛이 좋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살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먹는 것을 주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니까 항상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적어도 신앙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5분, 10분 묵상하는 거 오케이. 근데 더 늘리라는 거는 내게 부담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으라는 건 좋지만 그걸 또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건 정말 내게 정말 불편한 현실이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0주를 하라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내게 큰 부과된 의무같이 여겨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라고 말을 하는 시편 1편의 기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을 읽었든 한 장을 읽었든 간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일의 현장에서도, 사람과의 교제의 시간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물어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지?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쓰면서 이런 묵상에 좀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여기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새길까, 적용할까, 따라 살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쓸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러나 반대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책을 읽는 것은 잡념도 들기도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써보는 아이들은 훨씬 더 효과 있게 암기가 되고 생각이 또 바로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학습 효과입니다. 쓰는 것은 몇 배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쓰는 동안에 듣고 보고 쓰며 하는 이 학습의 시간들이 훨씬 더 능률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억되는 말씀으로 오래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는 위가 4개랍니다. 소화를 4번 시키는 거지. 풀을 먹으면 풀을 다 한 번에 소화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것을 다른 위로 보내고 계속해서 반추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되새김이라 하죠. 저는 성경을 쓰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소는 되새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먹고 완전히 영양분을 흡수해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쓰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초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양소가 다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면 충분히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며 완전하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다 마음 다 잡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주지만 더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적어도 10주 동안만은 우리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새겨보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이웃에게 내 안에 감동케 하신 그 성령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제 아내가 제게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부터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썼어요. 목사가 뭐 성경을 매일 다루지만 네, 쓰라면 또 써야죠.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분은 모범을 먼저 보이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도 합니다. 우리 EM과 유스그룹 또 어린이부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장으로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의 교육을 정말 영적으로 잘 시키고 싶다면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하세요. 사역의 팀장이 성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역팀을 운영한다는 건 존경받을 일이 아닙니다. 동산지기가 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 점수 내야 되니까 여러분 쓰세요. 저는 좀 이번에 시간이 좀 없어서 이런다면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한번 성경 쓰는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정하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시간을 먼저 내서 쓰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언제 또 쓰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시고 한번 정했다면 끝까지 10주 동안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변경을 저는 타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새가 배가 고파서 어부의 깡통 안에 있는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부에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 얻어 주세요. 야, 공짜로 줄 수 있냐? 넌 털이 많으니 깃털 하나씩 뽑아줘라. 깃털 하나 지렁이를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배가 고프니 어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지렁이 한 마리 주세요. 깃털 하나 다오. 그때 드는 마음이 이건 합당한 거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털이 많으니까. 까짓 하나 줘야 문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서 결국은
털이 다 빠지게 됐다는. 어부는 물고기 대신 그 새를 잡아다가 한 끼 식사를 잘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적 일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적 일과 양보하고 타협하고 끌려가다가는 결국은 털 다 빠지고 결국 영적인 생명은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그저 소음일 뿐, 어떠한 달콤한 말도 그저 유혹일 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작되는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은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나무는 홍수를 예방합니다. 더운 때는 온도도 낮춰준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대기의 온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나무는 우리 생활에도 유용하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죠. 또 좋은 목재는 건축 자료로 충분히 쓰이고요. 또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사람의 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나무는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나무를 살리는 겁니다. 인생이 유용하다, 나무와 같다 말할 때 인생을 살리는 것도 물입니다. 성경은 성령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물이라는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과 이 물의 관계를 연구한 그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폴락 연구소, 그 물 연구소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낮 시간에 피로가 온다는 겁니다. 낮에 피곤한 이유 가운데 제일 넘버원 제일 큰 요인이 물이 부족해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낮에 피곤한 이유도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컵의 물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100% 허기를 다 가라앉히고 하루에 8컵에서 10컵을 마시면 허리 관절의 통증을 매우 줄여준다는 겁니다. 몸의 수분이 2% 떨어질 때마다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하고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물 5컵을 마시면 대장암의 위험이 45% 줄고 유방암의 위험이 79% 감소하고 다른 암으로 전이되는 것이 약 50% 정도 경감시킨다는 겁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물이 몸에 하는 역할을 성령이 우리 영적 삶에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갈증이 옵니다. 영적인 갈증이 온다, 메마르게 된다는, 메마른 현상이 뭐냐? 마음에 혈기가 나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해지고 절망 후에 고독,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게 곧 영적인 고갈 상태, 즉 성령이 메마를 때 오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물을 마시라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 물은 곧 성령이라 하셨는데
배에 생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물가로 가서 내 허리가 잠길 만큼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떠 먹어야 합니다. 손으로 떠서 아니면 그릇을 사용해서 내 몸 안으로 넣어야 내 배에서 생수가 차는 겁니다. 교회 함께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마시라, 성령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면서 예배하라 그러셨습니다. 곧 예배는 성령을 떠 마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열중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면 나무처럼 살아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견고한 나무처럼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로 채워진 나무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물로 채워진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들을 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뭡니까?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분주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면 말라가기 시작하고 연약해져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며 잎은 다 떨어지고 아무런 때가 되어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만남의 대행진 10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무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보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거운 사람입니다. 한 절 말씀을 쓰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루의 생명을 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의 원리를 무엇인가 찾아내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날마다 생수가 공급되는 그 생수가 끊이지 않아서 견고한 나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쪽지 한번 받으셨죠? 한번 펴시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이번 만남의 대행진 10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씨앗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늘의 씨앗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다짐 하나 시작. 매일 성경을 기록하며 가슴에 말씀을 새기자. 하나.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여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만남의 대행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